우리는 어제 해석자이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장면 가운데서 3가지 장면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7가지 주제가 등장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3가지는, 첫 번째, 참 목자의 초상화를 보여주므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두 번째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보여주심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사람이 누구나 눈앞에 있는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잘 다스려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장면을 한 번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4번째 장면이 무엇일까요? 해석자는 우리 크리스찬을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난로의 불이 점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불길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불로 표현한 것은 영적 생명력의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것은 사단인데, 이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자꾸 차갑게 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식게 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의 열정이 꺼지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상처를 받고 타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불, 그 열정은 결코 우리에게서 꺼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불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게 하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름을 계속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뜨거운 열정, 신앙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해석자는 우리 크리스찬을 이제 멋진 궁궐로 안내를 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서는 한 남자가 장부를 펴놓고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궐 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궁궐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들어가고 싶지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자기 이름을 명부에 올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 명부에 기록되자마자 이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력 투구하면서 성문을 향하여 진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있는 군대와 힘을 다하여 싸우는 거예요.
궁궐문을 지키는 이 병사들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이 사나이가 칼을 휘두르며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는 그 강렬함에는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궁궐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황금빛 옷을 입고 성벽 위를 건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영광의 은혜를 입어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그를 환호하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나이는 궁궐문 안에 들어가면서 마침내 황금빛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궁궐문 앞에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서성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이유였는데, 자신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도 때때로 내어놓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용감한 사내는 궁궐문 안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용기 있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강력한 소원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혹은 소심하거나 믿음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온 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오늘도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를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고 위대한 길을 걷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도 때때로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는 말이죠. 캄캄한 밤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합니다. 그 방 안에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서 슬픈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믿음이 있었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 때가 있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될 텐데 이 남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스스로 자기를 처벌하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무거운 철장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를 처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포자기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꿈을 그가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많은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쫙 이렇게 그림처럼 지나가는데 너무나 참 깊은 정죄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높으신 재판장께서 분노의 눈으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지옥의 불못이 입을 쫙 열리고 자기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깨닫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게 되었습니다. 해석자는 이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라 권고하시면서 부탁하시기를,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늘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해석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7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를 제시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 방을 청소하는 율법과 복음 중에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정력과 인내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 벽난로에 사탄이 물을 부어도 예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궁궐에 들어가는 용감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철장에 갇힌 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연민과 자기 침체와 자기 포기와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임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될 수 있을까? 몇 살 정도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임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임종을 위한 마음의 준비들, 자, 그리고 이제 유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종을 잘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그 남은 삶을 계산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지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라나타를 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자.
이런 마음들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들고 얼마나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전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 7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주고 계신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가족과 우리 성도가 믿음 안에 살게 주님 축복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경성하여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